예, 오늘은 7월의 첫 주입니다. 1년 중에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쭉 되돌아보면은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또 후덥지근합니다. 또 지금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는데요. 장마가 끝나면 지금보다 아마 더 더울 거예요. 더 후덥지근하고 습도도 더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 농사를 짓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려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마에서부터 땀방울이 그냥 주르륵 그냥 흘러내리는 그런 덥고 습합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는데 비닐하우스 들어가면 한 온도가 5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50도, 60도까지 이렇게 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밭에서도 그 무더위 속에서도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수박 한 통을 갖고 오셨습니다.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 열매를 맺은 그 수박을 또 하나님께 또 가져왔습니다. 그 수박 중에서도 가장 좋은 수박입니다. 그걸 갖고 오셨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여집사님인데 부모님이 처음으로 수확한 방울토마토와 또 고추를 갖고 오셨습니다. 이제 막 수확한 방울토마토예요. 그리고 고추도 갖고 오셨는데 아마 그 방울토마토와 고추를 아마 지난 주일에 아마 잡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수확한 열매, 그 방울토마토와 그 수박, 또 다른 분들도 뭐 깻잎, 또 호박도 많이 갖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먹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노력하고 애쓰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가정에 수고하고 수고한 애쓴 대로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더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달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철학자인 칼 리터는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조건이 감사하는 마음이래요. 감사하는 말이래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그 얼굴에 환한 모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면요 얼굴이 환해져요.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 다른 데 가셔도요, 저는 이렇게 보면 권사님도 안 되니까요, 권사님들은 얼굴에 늘 감사한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저분은 권사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가면은 저 이렇게 보면은요 목사란 거 알아요. 이렇게 표정이 나타났대요. 근데 목소리를 내면 정말 목사구나 알더라고요. 근데 얼굴 표정에 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런 얘기 해요. 얼굴 보면은 제 나이가 60이 좀 넘었는데 40대 후반으로 본대요. 이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는데 얼굴이 늘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죠. 늘 기쁨이 있고 늘 즐거움이 있으니까 늘 젊게 보더라고요. 감사가 있으면요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젊게 보는 거더라고요. 감사할 때 행복이 들어오고 얼굴이 원망하면 어떠죠? 즐거운 모습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감사가 다 소나기에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나이 정상으로 안 보고 늙게 보잖아요. 어둡게 보잖아요. 그늘이 져 보이잖아요. 가까이 하기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없으면요 어때요? 이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은요 이 감사가 다 소나기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생각, 감사할 줄 아는 말, 그 자체가 바로 행복입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감사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감사를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서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인생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너무 늦잖아요. 그때 감사하면요. 인생에 내 종착역에 왔을 때, 근데 그때 가서 내게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이구나, 은혜이구나. 그때 가서 너무 늦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감사할 시간이 많이 있는데 왜 죽을 때 가서 왜 감사를 합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내가 건강할 때 감사해야 돼요. 내가 호흡하고 맥박이 뛰고 숨을 쉬고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내가 걸을 때 감사해야 돼요. 내가 움직일 때 감사해야 돼요. 내가 뭔가 할 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감사한다는 것이요, 말은 쉬운데 어렵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게 축복이 있고 돈과 재물이 있고 건강하면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차이점이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차이가 있어야 돼요?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내게 부족하도 감사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돼도 감사해야 돼요. 내 가장이 직장에 안 들어가도, 내 아들과 딸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감사하기가 어려워도 감사 제목을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직장이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돈과 재물을 모으면 감사하잖아요. 내가 손과 발이 움직이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소중한 감사입니다. 더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내게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죠? 내가 돈과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구죠? 내게 직장을 주신 분이 누구죠?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죠? 기억하세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게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오늘 호흡하고 맥박이 뛰고 숨을 쉬고 있는 것, 내가 하늘 24시간을 이렇게 하루 일과를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모든 선물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 갖고 있는 참된 감사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우리 16절 말씀, 우리 상반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맘때에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할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맥주절이라는 이 맥이라는 말, 이 말은요 보리라는 뜻입니다. 맥주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때입니다. 첫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가 초실절이고요, 또한 7주가 지나면 7, 7이 49, 신약에 들어오면 이때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번이 5번이 있어서 열이 순이거든요. 이날이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은 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가 다 끝나게 됩니다. 이때가 태양력으로 보면은 5월달, 또 6월달, 또 더 나아가서 7월달 초까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수확한 모든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가장 좋은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이 건조했습니다.
물이 귀하고 농사 짓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도요, 자연적인 조건이 있어야 됐습니다. 온도도 있어야 되고 습도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기후, 자연적인 모든 것이 다 맞춰져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인생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많은 애씀도 있잖아요. 어제도 애썼습니다. 오늘도 애쓰고 또 내일도 가서 노력하고 애쓸 것입니다. 그런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도 정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말 천재지변에 의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만물, 이 자연세계는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인가요? 내가 이끌어가나요? 내가 내 삶을 주장해서 내가 이끌어가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 이 우주, 이 주구는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인,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 삶까지 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른 새벽서부터 저 밭에 나가서 열심히 길쌈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가라지 다 쳐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햇빛을 안 준다든지 비를 안 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땀 흘림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장 있잖아요. 우리 이른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그 직장과 그 삶의 터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직장, 그 사업장도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 어린 자녀를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가정에서 살림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이 삶의 터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에 살면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 권사님 나오셨지만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음식이 먹고 싶어도 입안에 목구멍이 못 넘어간다는 소리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음식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세요. 욕구도 주세요. 소화되기도 해주세요. 우리 평상시에는 그런 거 못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뱃속에 있어가지고 소화 안 되는 거 우리 느꼈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그 어린 자녀 있습니다. 영주 있어요. 이 5살이에요. 변비가 있어가지고 5일 동안 이 배설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알잖아요. 우리 변비 해봤잖아요. 경험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 음식을 먹는 것, 소화되는 것, 배설하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잘 먹고 소화되고 배설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몸속에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 솜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솜털이 있어요. 솜털 많은 분들 있잖아요. 막 깎는데 깎지 마세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솜털을 그냥 줄 건 아니에요. 그 역할이 있어요. 그 솜털이 없으면 자외선이 침투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피부병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 온도도, 냉온 또한 이 차게 하는 것, 이게 다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노폐물도 빠져나가게 해서 이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솜털인 것입니다. 이 솜털이 없으면요, 이 병이 나요. 피부병이 나요. 이거 전혀 몰라요. 이거 주신 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솜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것, 우리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 맥박이 이 정상적인 맥박이 되게 달라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맥박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도, 이 정상적으로 뛰는 것만 또 얼마나 이 감사한지 몰라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19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얻은 처음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 거둔 열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곡식이에요. 또한 포도, 무화과 이런 열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이라는 으뜸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가장 처음 열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모든 풍성한 열매를 다 드릴 수 있다, 그런 마음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오늘 본문에서 처음을 강조하는데요, 왜 하나님께 처음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할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처음 열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열매를 좋아하시니까 처음 열매만 갖고 오라, 그런 말씀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아름답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느냐? 정말 내게 있는 돈과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느냐? 이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헌신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느냐? 충성하는 것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느냐? 돈과 재물을 드릴 때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느냐? 감사한 마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직장 다니셨죠? 다 처음에 직장 다닐 때 기억나나요? 저도 처음에 직장 다닐 때 기억이 나요. 처음 다닐 때 80년대 초부터 처음입니다. 처음 직장 다닐 때 봉급 받을 때 기억나나요? 봉급 받기 전에는 다 부모님이 용돈 다 썼잖아요. 근데 첫 직장 들어가서 첫 봉급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첫 봉급 사가지고 엄마 아버지 좀 이렇게 사드리기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내가 이제는 부모님한테 내가 이제 신세지지 않겠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 영접할 때 그 기대 있지 않습니까? 설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설렘과 그 감사한 마음,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고 축복받는 존재로 세워줬다, 이걸 기억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가지고 싶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뭔가가 안 돼서 여비에 이 돈이 없어가지고 사지 못하다가 누군가 선물을 준다든가 돈이 있어가지고 사게 되면 너무 기쁘잖아요. 내게 이런 거 가질 수 있었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감사예요. 바로 그 감사함,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드릴 때 바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강제적으로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강제적으로 빼앗으려고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억지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찌짜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재물이 없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지식이 없는 분인가요? 능력이 없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자연 만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거 뺏어가겠다고 하면, 이제 걷어가겠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 내 가정, 내 직장, 내 건강, 내 돈과 재물, 내가 잘나서 모은 것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셔서 내가 이마만큼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 소중한 것, 열매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좋고 귀하고 소중한 거 드리는 거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물을 드릴 때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우리 헌금을 드릴 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나요? 남들이 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린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드리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드리면 그 예물에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신명기 16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킬 때, 77절은요 똑같이 맥주절과 같습니다. 77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준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렇게 신명기 1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드리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어떤 장로님은 그러더라. 더 많이 드리고 싶다고, 더 11조 더 많이 드리고 싶다고. 왜? 축복을 내가 더 많이 받으니까. 왜 그 축복을 못 받냐니, 더 드리고 싶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기업자가 정말 번창을 해요. 대기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신앙의 모든 핵심은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요, 억지로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찬양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 그래야 그 신앙 기쁨이 있잖아요. 그 신앙 즐거움이 있고 감사 제목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헌금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헌금을 드리면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강제로 헌금을 드리면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세금을 징수하듯이 그렇게 거두어간다, 그런 생각을 갖고 헌금을 내면 그게 무슨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헌금을 내면서도 괴롭죠. 헌금을 내면서도 불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것도요, 내게 주신 축복만큼, 내게 주신 축복만큼. 그 16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주신 만큼이에요. 내가 과하게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만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내게 많이 채워졌나요? 내가 많이 거뒀나요? 그럼 많이 내는 거예요. 내게 적게 거뒀나요? 그럼 적게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라. 땀 흘려서 일해라. 주어진 일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가난하다면 그것보다 복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세요.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세요.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한 끼, 두 끼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이에요. 점심 먹는 가격이에요. 그거 내는 거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보면은 많이 거둔 자가 많이 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이 거둔 자가 많이 내는 그분들은 정말 축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굉장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많이 거둔 자가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적게 거둔 자가 기쁨으로 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적게 거둔 자가 정성을 다해서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숨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가정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직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옆에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쁜 날도 있었잖아요. 또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지만은 지난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늘 아시고, 하나님, 내 가족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직장 주시니 감사합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과 재물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맥박이 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있음을 감사하면서 평생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